갈라디아서 그 2장 4절이네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뭐 해봐야지 뭐. 디아부터 나오는데 자, 이는 가만히 그러니까 3절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표현에서 이방인이잖아요. 이 헬라인은 헬레니즘 또는 헬렌 뭐 이렇게 돼 있고, 헬렌 뭐 헬라 사람 이방인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 건데, 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미 짐승 제사, 그러니까 동물 제사, 그 다음에 곡물 제사, 그 예루살렘 그 성전, 헤롯 성전에서 하는 그런 모든 제사들이 전부 다 폐기된 걸 말하고 있다고 이게. 그래서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안 했다. 뭐 이제 2장 1절에서 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뭐 이런 표현에서부터 쭉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유력한 자들에게 그 사사로이 했다 이렇게 나와요. 사사로이가 사실은 자기 자신처럼 생각했다 그런 말이기도 해요. 사사로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름질하는 거, 자기가 이제 경기의 트랙을 도는 거, 66권 원뜻 안에서 트랙을 돌아야 돼. 그러니까 경기하는 자가 트랙을 도는데, 여기서 트래코라고 나오는데, 다름질이라는 말이잖아요. 다름질이라는 말이 트래코인데 트랙이야, 트랙이. 운동장 경기를 도는 트랙이에요. 그거는 법에 정해진 왜 육상 경기 그 경기장에서 육상 선수들이 뛸 때 보면은 그 바깥을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법대로 경주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랬을 때 그 다름질하는 것도 66권 원뜻에 따라서 다름질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거기에다가 사사로운 거 혹시 사람 생각을 섞을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이기도 해요. 사사로이 했다라고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사사로이라는 표현이 여기서는 이디 아니니까 2절에서 자기 스스로로서 뭐 이런 말이기도 한 건데, 일단은 헬라인 디도까지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력한 자들에 대해서 한번 사도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한테 까보기도 하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문장이기도 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할례 문제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나게 큰 문제였음을 여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고, 유대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이 됐으나 아직도 유대교 쪽에 할례라든지 할례 준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억지로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한 민족이다, 또는 할례를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육신의 할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디도가 할례를 받을 이유가 없지요. 왜냐면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면 되는 거니까. 사실 할례는 예수와 함께 서로 죽으면 되는 거, 쌍소멸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인 우리들, 또는 처음 땅인 내가 그 내용을 듣고, 떡과 포도주에 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여는 그 내용을 듣고, 십자가에서 예수가
처음 하늘이 십자가에 달리고 처음 땅이 창세기 2장 3장 쪽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 땅이죠. 그랬을 때 완전히 쌍소멸이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 새 포도주 언약하고도 언약이 체결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죽기만 하면 그 죽음과 연합체만 되면은 그 부활과도 자동적으로 연합체가 되게 돼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연합체가 되면 그거를 부활의 첫 열매 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걸 분명히 좀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디도한테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유대인들 쪽 또는 어떻게 보면 할례를 지지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했던 거지. 디모데야 그 엄마가 유대인이고 누구야?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죠. 그래서 반쪽이었었는데 반쪽이니까 그 유대인들 또는 유대 쪽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이들이 헷갈리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디모데를 할례를 시켰어요. 그렇지만 디도는 완전히 헬라인이야. 그러니까 디도에게 할례를 할 필요가 없지. 그냥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니까. 죽음으로 사랑했던 그 마음, 그렇게 하늘의 미랄로 떨어져 오는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의 사랑을 최후 확증을 해. 그 사랑 앞에 서 있을 나도 없어서 죽어버리면 그게 되는 거지. 그게 사실 진정한 할례인 거죠. 그게 진정한 할례인 거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는 건데 뭐 육신적인 할례 가지고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 조항에 사로잡혀서 율법의 원뜻이 죽음 사랑, 말씀 사랑, 마음 사랑이에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율법 또는 소학, 윤리, 도덕 뭐 이런 거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그런 이방 관습이기도 해지.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이 볼 때 은혜와 진리 시대가 왔는데 계속 율법 지킴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계속 가는 거야. 율법을 어떻게 보면 은혜와 진리로 완전히 바꿔버린 건데, 그럼 은혜와 진리 시대에는 은혜와 진리로 흘러야 돼. 은혜가 예수라면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린 진리 세대를 살고 있다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에 그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현존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할례의 목적이에요. 할례의 종착점이지 그게. 또 할례는 옛 나가 완전히 소멸되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춰서 새 나로 탄생한 새 나로 발아 창조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아담족이다. 창세기 1장 27절에 첼렘 아담이다. 그 첼렘 아담은 씨 뿌리는 사역이라는 자카르 사역과 또 그 씨 오직 원뜻 씨만 넘겨받는 네케바 귀 사역이, 그래서 귀로 먹고 입으로 내는 거예요. 귀로 먹고 입으로 내는 거라고. 이게 복음이야. 근데 들을 귀가 없었잖아. 들을 귀 자체가 사람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고의 말코스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는 다시 붙여줘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와 함께 할례되어지고 예수와 함께 할례되어지고 또 다시 붙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귀가 달렸다라는 표현으로 봐도 돼요. 잘린 귀를 다시 붙였다? 근데 옛 사람 생각 머리 누림으로 듣는 그 귀는 잘려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직접
기름 부음을 붓는 그 기름 부음, 그 들음, 그게 기름 부음이요. 그 들음, 그게 바로 그 주유가 되는 거고, 그 기름이 주유가 되는 거고, 그 원뜻을 들었어야 원뜻을 말을 하지. 그리스도가 되었어야 저들도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주지. 사랑이어야, 사랑 자체가 되어졌어야 사랑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익국두각시는 사랑이 됐어요. 사랑 자체예요. 사랑 자체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됐으니까, 사랑 이름씨가 됐으니까 사랑 움직시를 해야 되잖아. 그게 사랑해 그런 말이야. 또는 사랑 흐름씨가 되어줘야지. 먼저는 내 안에 흐르고 내 안에 흐르고 이렇게 흐른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물을 여러분들한테 물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전인 물된 동산이 되게 하는 게 겸익국두각시의 동강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그 진리 쪽으로 나오는 이들이 그렇게 적어. 왜냐면 기존의 고정관념 또는 기득권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은혜와 진리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여전히 짐승제사하고 동물제사하고 희생제사하고 또 여전히 곡물제사하고 또 그 6월 떡 만들고 뭐 이 짓거리 하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도. 자, 그 6월절 식사 장면에서 예수 자신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잖아요. 양고기잖아, 양고기. 그러면 예수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6월절 식사에서 했던 내용, 그 전체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은 다락방 강화에 있다고요. 다락방 강화에. 그러니까 그 네모 박스 안에서 들려지는 그 말들이, 네모 박스 안에서 했던 말들, 그게 바로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 네모 박스 안에서 했던 그 하나됨 얘기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흐르는 피라고요. 그 흐르는 피가 성령이라고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돼서 또는 물된 동산이 돼서 저들한테 원뜬 물을 우리 입을 통해서, 꼭두각시니까, 꼭두가 그리스도라는 각시는 새 예루살렘 도성이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인 건데,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가면은 우리 입으로부터 나가는 그게 그리스도 자체가 저들한테 나가서 그리스도가 네 안에만 비추느니라 그러면서 머리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여기서 이는 가만히 이제 할례 문제가 나오고 이런 문제를 책을 잡으니까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보면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도 안다 본다 하는 거예요. 뭐가?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옛 나가 머리라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지 몸종처럼 생각해서 부리는 건데, 그게 사람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내가 없지, 옛 나는 없지요. 근데 그리스도가 너 나야라고 불러준 그 새 나는 영원해지. 새 나는 영원해지. 왜? 그리스도 드리고 너 나야 불러주니 그리스도이고, 또 신부라고 불러주니 새 예루살렘 도성이 된 거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가 된 거고, 또 성령의 전 그럴 때 전일지언정 성령이 뭐라 그래요? 집주와 같다, 종과 주가 같다, 너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도 주로서, 성령으로서 저들한테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물로 성령으로 저들한테 내려가 줘야 돼요. 성령이어야 성령을 주지. 성령은 원뜬 말씀 낭독이에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주고 싶어도 들어갈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어. 거의 없다고 봐야지 뭐. 머리를 둘래도 그 사람 생각 대가리가 아작이 나야 되는데,
여전히 그걸로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고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고 사람 생각 가지고 그건 사람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그걸로 이해하고 그걸로 동의하고 전부 다 길 밖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길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그 죽음과 연합체가 돼야 돼. 서로 죽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야 서로 사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고 잠자는 자예요. 시체가 됐어. 내가 옛 나에 대해서 완전 사망했어요. 그랬을 때야 그리스도가 너 나야. 그렇게 죽은 너. 그 죽은 너. 완전 사망한 너. 그게 산 나요. 그 산 나는 머리이고 또 산 나인 그 부활의 첫 열매인 그 그리스도에 붙어버린 그게 바로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나왔어야지. 그렇게 계속해서 여기가 되게 춥기는 하네. 보일러를 외출만 놔두고 이제 그 병원은 병원인데 효사랑 가족 요양병원이 그쪽으로 이제 은혜를 옮겼어요. 근데 균이 그 항생제를 맞으니까 그 항생제를 맞았을 때 그 항생제를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그게 그 면역 체계가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면역을 못하니까 또 곰고 또 염증이 나고 그래서 점점 더 강력한 균이 생겨버린 게 그렇게 생겨버리는 게 이제 지금 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항생제에 의해서 근데 항생제를 안 쓸 수도 없고 염증이 나는데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은혜가 잘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서 먹는 게 침 삼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연하 음식으로 연하 곤란식이라 그래요. 연하 곤란식으로 이렇게 해고 여기다가 전기 마사지 전기통에 의해서 이걸 풀기도 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래서 또 어제도 그것도 했고 그래서 자꾸 나아져서 근데 지금 말이 예전보다는 말이 또렷해지고 그랬어요. 말이 또렷해지고 그랬고 이제 소주 형이 잠깐 은혜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은혜 도우미로 좀 있을 때 은혜하고 이제 그렇게 있을 때 이제 그런 말도 하고 그랬나 봐요. 어떤 뭐로부터 자꾸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박관념, 자기가 강박관념이 있다. 뭐 그런 내용도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조차가 자기가 어떤 지금 치료될 수 있는 게 상당히 좋은 거고 그렇다고 지금 치료가 되더라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치유예요. 은혜는 그래서 세상 그런 치료하고 상관없어. 상관이 없어서 일단 어딜 가든지 복음 원뜻을 전하게 되면은 거짓 형제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왔던 대제사장이니 그 모든 애들 선지자들이 전부 다 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와 진리 시대를 열어버리니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전부 다 절도와 강도가 돼버렸어요. 근데 지금 겸이는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 지금 모조리 이루어져서 현존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들 또는 그리스도라는 현존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임의와 아직의 상태에서 아직도 어떤 예수 재림을 기다린다든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든지 그런 애들은 다 탈락이야. 이 나라에 왜
탈락이기도 하고 아직도 이미와 아직 또는 아직도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절도와 강도가 된 거예요. 왜냐면 겸이한테 머리를 두고 베레시트를 선포했거든. 태초가 되게 했거든. 그래서 베레시트가 된 겸이 꼭두각시가 봐라, 없는 데서 새 창조체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창조해? 엘로힘. 여러분들도 하나님들이다. 하나님들을 해석하면 뭐예요? 말씀 사랑이들이요. 또는 마음 사랑이들. 또 그 죽음의 연합체가 됐으니까 죽음 사랑이들. 그들을 그 하늘들과 그 땅. 창세기 1장 1절의 땅.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함을 받은 그런 진짜로 약속한 땅이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여주는 것도 그거예요. 악을 완전히 정복해야.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떨어져야 그게 약속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이 옛사람이 완전히 스타우로스에서 소멸되어져야 새 땅이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두면 여러분들은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장소나 시간 개념의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야. 새 언약을 그리스도가 체결했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거예요. 신천신지가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예수와 옛 나는 묶여져서 죽어서 아예 없네. 그게 천지 소멸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소멸된 거예요. 내가 새 하늘과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인 새 하늘과 새 땅이고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없어. 용이 나오는 바다도 뭐요?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사람 생각으로 하는 그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짐승제사하는 그런 거기 높바다가 있잖아. 그 바다에서 나오는 용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 용이 사람 생각이요. 그래서 뭐 다 끝나버린 거잖아. 걔네들은.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인 떡과 포도주로 했잖아. 떡이 예수이고 포도주가 그리스도예요. 떡과 체결한 언약은 서로 죽음 후 쌍소멸로 들어가지만 그리스도와 체결한 새 포도주 언약은 영원 사랑으로 흐르는 거예요. 영원 사랑으로 흐르는 거예요. 지금 겸이 꼭두각시 이 나라에도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많아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많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기서 디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디아가 여기서 전치사인데 목적격을 받아요. 목적격을 받으면 뭐뭐 때문에 뭐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그러나 뭐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몰래 들어온 이들이 몰래 들어온 것들 때문에 그걸 거짓 형제들 여기서 파레이사크투스라고 돼 있어요. 파레이사크투스. 그 다음에 푸슈다델포스 형제들인데 거짓 형제들이야.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 여기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누구냐? 아직도 세계 기독교회의 세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또는 그거 64단계라는 구원파처럼 그런 어떤 성화의 과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있잖아요. 이들이 겸한테는 전부 다 거짓 형제들이요. 아직도 세계 기독교회에 거기 교회를 다니거나 거기에 발 한쪽을 담그고 있어. 그리고 겸인 쪽도 들어. 그게 전부 다 그런 애들은 거짓 형제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끊었어야지. 그러니까 겸이 쪽으로 들어오는데 아직도 세계 기독교회의 교리라든지 교의 그 이론을 가지고 있다. 재림관에서도 그런 세계 기독교회의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들은 가만히 들어온 거예요. 몰래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몰래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훔쳐가는 도적놈들이에요. 그걸 철도와 강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는 엿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진 그 자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또 그리스도의 아내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엿보기는 했어. 근데 누구 생각으로 엿봤다? 사람 생각으로 엿보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 생각으로 엿보고 오히려 겸이도 또는 겸이와 말씀 사랑이들까지도 지들 종을 삼으려 그래. 지들 대가리가 사람 생각이니까. 근데 겸이는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꼭두각시라고. 그러니까 저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세계 기독교에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버려야지. 반드시 버려야 될 게 세계 기독교예요. 거기 버리지 않고 지금 자기 그 육신적인 가족들 때문에 그 교회들 다녀요. 그냥 마귀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가 가진 자유는 엿봐. 겸이 말씀 원뜻을 들을 때, 야, 진짜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 맞네? 그렇게 들어요. 근데 어떨 때 겸이가 이상한 행동이라고 저들이 생각하는 그것도 예배인 건데, 겸이는. 그래서 그거를 지가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열매니까 그 열매는 사람 생각밖에 못 맺어. 그러니까 사람 생각한테 기름 윤활유를 쳐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 생각을 가진 이들이 보았을 때 사람 생각 가지고 가르치는 이들이 그 기름칠한 것처럼 아주 그냥 부드럽게 보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진리, 이 복음을 엿보고 있다는 것은 결국엔 지들의 남은 사람 생각을 지키기 위함인 건데 그 사람 생각한테 복종을 해라 그런 말이잖아. 그 우리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지껏 왔던 사람들 중에 사람 생각을 가진 이들은 꼭 자기한테 그 복종하기를 원해요. 근데 자기한테 복종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가진 사람 생각한테 복종해라고 오히려 겸이한테 얘기를 해요. 왜냐면 자기도 남은 자기가 남긴 사람 생각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한다니까. 그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들이 내 말이 맞지 않느냐. 근데 내 말 그럴 때 그들의 말이 사람 생각의 말이 대부분이라니까. 근데 5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치? 한시도 복종할 수 없는 거지. 휘파타고 그들 아래에 있지 않았다 그런 말이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겸이도 여러분들한테 이 복음의 진리, 왜냐면 복음으로 낳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게 그게 겸이 꼭두각시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유력하다는 이들도 소용이 없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필요 없다 그런 말이야.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를 뒀으니까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그 상태 그대로 네가 어디에 거하든지 지금 어떤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냥 출격이지 뭐. 출격이지. 겸이 꼭두각시가 세계 기독교의 이론을 들어요. 뭐 걔네들을 들을 이유도 없잖아. 그리스도가 넘겨준 그대로 복음을 전할 뿐인 게 겸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그래요. 우리의 자유. 그 자유는 그 약속으로 되어지는 거. 약속.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어진 약속.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어머니 자유자잖아요. 그 어머니 자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도성 66권
원뜻 낭독이 내려가는 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겸이가 내뱉는 말은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가고 있다고. 근데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가고 있는데 바깥에서 기다리면은 그거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함께 내려가야지. 새 예루살렘 도성, 그리스도의 신부들이기 때문에 내려가야지. 내려가고 있어야 돼요, 저들한테. 맞이하고 있으면 사실 저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근데 어떤 심판? 십자가에서 반드시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 심판 없이 생명으로 옮길 수는 없다. 아니,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지만은 옛 나는 심판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말해보려는 거 아니에요. 새롭게 태어난 나로서 얘기를 하고 그랬던 건데, 일단은 제가 좀 오늘 조금 일찍 오긴 했어요. 일찍 오긴 해서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또 시간이 나오면 좀 더 해볼까 그 생각도 드는데, 일단 여기까지 하자고요. 여기까지 하자고. 사랑해. 여기까지.